오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저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많이 하는 인사죠.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공주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우리 안에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이 읽혀지지만 그러나 어른들에게 꼭 한번 읽어봐야 될 동화책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거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느 별나라의 어린 왕자가 지구로 오게 됩니다. 그때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와 대화를 나누는 에피소드, 그걸 다룬 책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에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양들은 닥치는 대로 먹는다고 하는데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비행기 조종사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이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아마 그럴걸?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이어서 어린 왕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가시는 왜 필요한 거예요? 가시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자 조종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냥 꽃들이 심술을 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린 왕자가 어린아이로서의 어떤 철학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꽃들은 약하고 순진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시를 지니고 있으면 겁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어린 왕자는 꽃이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꽃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약이다. 이 가시가 찌르는 존재이긴 하지만 아픔을 주는 존재이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된다. 역설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가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가시를 경험하죠. 혹은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가시를 이야기한다면 먼저는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완벽주의적 성향일 겁니다. 그 성격이 가시예요. 바울은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과 바나바 같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전도 여행이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조카 마가를 한 번 더 데려갑시다. 기회를 한번 줍시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완벽한 사람이야.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녀석은 싹수가 노란 녀석입니다. 그놈은 틀렸어요. 데리고 가봐야 분명히 또 도망칠 게 뻔합니다. 데려갈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는 바울인데 한편으로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적인 성격,
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가시가 돼서 사람들을 찔러댈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죠. 육체의 가시.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뭐냐?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눈병이 있을 거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거를 봐라. 아, 큰 글자로 쓸 정도로 한다면 눈이 무척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 4장 가운데 너희에게 시험 들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시험 들 만한 것이 바울에게 있다? 이게 혹시 간질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안질이든 간질이 되었든 분명히 바울 가운데는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 그럼에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된다. 바울도 역설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일전에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인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건선이 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건선이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한여름에 이 가물어서 눈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피부가 그러는 거예요. 막 갈라지는데 그 피부가 갈라진 틈바구니 속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요. 나중에는 이 피부가 막 벗겨지는데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건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간절히 매달렸는데 몸이 낫질 않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되고 실망이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고쳐주고 치유해 줘야지. 하나님은 왜 이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서 20년의 시간들을 쭉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다시 교회로 오게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그 질병이 축복이 되더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가시를 다 경험합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병의 가시가 있죠. 고치려고 해도 병원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질병의 가시. 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해요. 인생의 질병의 가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간 것에 대한 상실의 가시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갔어요. 배신하고 하는 가시.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실패라고 하는 가시. 혹은 나를 찔러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생의 가시 같은 사람. 참 이상해요. 직장에서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내 인생에 만나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함이 된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 도대체 왜 내 인생의 가시가 나에게 유익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다. 인간은 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습니다. 그러냐, 왕년에 잘 나갔습니다. 옛날에 잘 나갔습니다. 그거 들어보면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잘 나갔대. 다 잘 나갔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 같이 모였는데 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무슨 얘기요? 군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잖아요. 다 영웅이야. 다 영웅. 다 간첩 잡았어. 대단한 것처럼 군대 생활이 서로 간에 막 과장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서 신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신화 컴플렉스. 신화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로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신병에 들리는 환자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환자가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자기는 하나님이란 얘기잖아. 신화 컴플렉스에 빠진 신화 컴플렉스. 자기가 대단한 거죠. 마귀가 우리한테 역사할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신화 컴플렉스에 빠지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신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들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신화 컴플렉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의도적으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를 주셔서 내가 대단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 똑똑해요. 그가 가말리엘이 문하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정도 나온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완전한 자이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가 뭐냐면 바울 시대 최고는 로마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정도면 뭐 대단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아.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들이 다 낫기 시작을 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삼층천도 갔다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고 능력 있는 존재인데 결국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가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걸 통해서 바울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를 허락하실까요? 그 가시를 통해서 더 겸손하라고. 건강 자신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질병이라는 가시를 줘요. 그래서 내 건강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가시를 줘요. 사업도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그걸 깨닫게 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똑똑해요.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위치도 차지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이런 분들이 자존심이 세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오면서 한 번도 거절당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절당한 거를.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야. 다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사회에 나와서도 엘리트야. 그러니까 거절당한 것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자존심 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시를 주는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그 자존심을 완전 산산조각 나게 만들어요. 다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리고 겸손하게 하세요. 목회자들도 보십시오. 목회자들 가운데도 교회가 부흥하죠. 사역에 열매가 있죠. 그러면 자기가 다 해서 그런 줄 알아.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 속에. 그래서 말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은연중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교회 경상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럼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내가 와서 경상비 늘렸고, 내가 와서 사람 성도 숫자 늘렸고, 내가 와서 이 교회에 성전 건축했다고. 다 자기가 했대. 자기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 깨트리려고.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님. 근데 이분이 브라질에서 아마존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는데 참 대단한 일들을 이분이 많이 이루셨더라고요. 교회도 여러 개 그 밀림 속에다 짓고요. 건물도 짓고 신학교도 짓는데 건물을 17동을 지었어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아마존 밀림 속에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학교를 세워서요 50명의 목사를 배출해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밀림 속에 있는 이 원주민들 가르쳐서 목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하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큰 건물 지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목사 50명을 만들어냈어요. 하나같이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시를 팍 보내는 거예요. 폐암 말기를 딱 보내요. 폐암 말기를 경험하는 순간 그 순간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어요.
연세대학교에서 그 주는 상 중에 언도도 상이 있거든요. 그 상도 받았어요. 다니면서 교회에서 불러서 간증 집회도 해요.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한순간에 거꾸로 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경험하고 쓴 책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써요.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참 감동적이에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분이 이 책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병에 걸리자 나는 순식간에 멸시와 모욕을 받는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낮아지는 게 사는 길이었고 생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의 가시를 주잖아요. 질병의 가시를 주는 순간 바닥으로 내려앉았지만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의도적인 가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를 경험할 때 나는 아닙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래서 성경에서 불행한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고아들을 말하잖아요. 일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아이 둘만 살아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라면을 끓이다가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교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가 없다라는 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건 큰 고난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자녀의 도움 없이도 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모든 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빠른 시대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전화기만 있어도 다 됐습니다. 근데 전화기가 지나서 삐삐가 나왔어요. 삐삐는 그런 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자 핸드폰 나오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됐죠.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거 엄마 뭐하러 은행을 가요. 그 스마트폰으로 해서 전부 다 돈도 보낼 수 있고 카카오뱅크 사용하면 되지. 그럼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해보세요. 쉬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뭐 카카오뱅크로 뭐 돈을 쏘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건지 매번 알려줘도 잊어버려. 자녀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요즘 음식점에 가보세요. 음식점에 가면 저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키오스크가 있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아메리카노 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메뉴가 있어. 보면 뭐 커피 무슨 뭐뭐 쫙 있어. 누르고 들어가. 아메리카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아메리카 종류 하나 눌렀어.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그다음 뭐가 나와요? 핫 아이스, 그다음에 연하게, 진하게. 뭐 이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하나 했으면 다음 사람 거 또 해야 되고 그다음 사람 거 또 해야 되고. 그러면 하기 쉬워 어려워요? 연세 드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쉬워 어려워요? 어렵죠? 젊은 사람이 어렵다고 안 돼요? 어려워, 복잡스러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참 우리가 빠른 시대 속에서 이 적응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사역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 환난이라고 하는 가시가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는데 그 고생이 어느 정도였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가시죠, 가시. 9절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왜 이 사역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라는 가시가 존재했느냐? 이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9절 말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도 보세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의지할 만해요? 옆에 있는 분이 의지할 만해요? 물론 옆에 있는 분을 의지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형편을 아세요. 사람은요 믿어도 결국 배신하고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의학기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의 분야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병원도 가야 되고 의사도 만나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고요.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연약함을 주시고 가시를 주실까요?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라고.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약함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연약함을 주신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왜 우리 인생에 연약함을 주시고 가시를 주시냐? 이는 누구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내게,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내게 질병의 가시를 주십니까? 상실의 가시를 주십니까? 고통의 가시를 주십니까? 왜 저런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1절에 오래전인데 미국 칼빈 대학교에서 스코티 스마일리라고 하는 미국의 대령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고 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살 폭탄 테러의 그 파편으로 눈이 실명을 하게 돼 맞아가지고. 그런데도 군인이에요. 어디서 일하냐면 미국 육군 의료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 업무를 보는데 시각 장애인이지만 최초로 군인 현역 군인으로 장교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됐다. 그런데 이 강연의 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가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던 모습에 변화가 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눈이 띄어지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눈을 실명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해요.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의 가시를 경험합니다. 가시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내 인생의 가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시를 허락하실까요? 또 다른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또 다른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신다. 바울은 자신 안에 육체의 가시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육체의 가시 같은 사람도 있어요. 바울을 향한 육체의 가시 같은 사람들,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바울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품고 핍박하는 사람을 품고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5장 1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비록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온 거예요. 비록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그 가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품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한다. 아픔을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가시를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가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홍수가 나서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이재민들을 돕잖아요. 불우이웃을 돕시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부자들이 많이 할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봐도 부자들이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난한 사람. 내가 가난을 경험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난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또 다른 가난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일전에 개그맨 이동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온 걸 보고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이 한번 됐습니다. 이동우 씨가 개그맨인데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게 되죠. 두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게 됐어요. 내 눈을 당신에게 기증해 주겠습니다. 이 연락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 이제 내가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찾아간 겁니다. 자기 눈을 기증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눈을 기증해 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냥 돌아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개그맨 이동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분이 개그맨 이동우 씨거든요. 갔는데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를 잃고 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9가지를 잃고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병 환자였던 거예요. 근육병 환자라서 온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눈밖에 없어. 남은 게 눈 하나밖에 없는데 그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9가지를 갖고 한 가지 눈만 없는데 이분은 9가지를 잃어버리고 한 가지 눈만 있는데 그것마저 나한테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동우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이 장애를 갖고 난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희귀병이 찾아왔을까? 내 눈을 실명했을까? 방송 일도 못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사용하지 못하고 눈 하나 남은 사람이 자기 눈까지 주겠다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될까 안 될까요? 얘기해보세요.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되지. 왜 감동이 안 되겠어요? 하나 남은 눈까지도 나에게 주겠다라는 거. 그걸 보니까 감동이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가운데 연약한 자를 품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게 됐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왜 가시를 허락하실까요?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 만나는 가시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인생의 가시 속에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